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고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고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에게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유익과 장점을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참 재밌게도 이제 여러 종파의 성직자들이 있죠. 근데 종파의 성직자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결혼해요. 네. 근데 천주교는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중들은 어떤 그 종파에 따라서 그 결혼하는 중도 있고 안 하는 중도 있고 그래요. 예. 스님이라고 얘기하죠. 스님.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딱 대놓고 봤을 때 천주교 사제들이 뭔가 자유롭죠. 예. 대부분의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어떤 그런 물질적인 사고를 잘 안 일으킵니다. 예, 보면은 뭐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인 그런 것들은 있기는 하지만 뭐 물질적으로 횡령했다 뭐 이런 일들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목사는 보면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목사는 보니까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싶어도 본인만의 삶은 아닌 거예요. 예. 물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안을 면면을 그 들여다보면
어떤 목사님 막 그냥 중도 아니신데 스님도 아닌데 막 무소유 막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보면 사모님은 보니까 풀소유야. 예, 예. 그게 뭐 안 맞는 거죠. 예. 그 목사님은 무소유인데 사모님은 풀소유예요. 예.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개척교회에서 이제 뭐 할 때는 보면 정말 아끼죠. 정말 아껴가지고 어려우니까 막 아끼고 뭐 음식 준비할 때 식사 준비할 때 콩나물값 아끼고 막 아끼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교회를 떠나갈 때 그 퇴직금을 요구할 때는 막 몇 억대로 막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게 결국은 보면 가정을 이루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 신부님들은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어디 외국으로 다 유학을 보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자녀들이 모두가 다 유학을 갔더라.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아주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잡소리, 뭐 잡음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보면 결혼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죠. 예. 뭐 결혼하는 게 유익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면으로 보면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일 거예요. 안 하는 게 훨씬 더 복음의 일에 집중하기 쉬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결혼하면 뭐라고요? 예.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걱정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의 걱정이죠. 네. 어떻게 하면 오늘 정말 하루를 기쁘게 할까 해드릴까 뭐 이런 걱정 날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죠. 네. 아내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삼시세끼 밥을 다 차려야 되나 뭐 이런 그런 걱정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도 바울도 각각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기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소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 예, 소명. 소명을 영어로 얘기하면 calling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이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그런 그 합당한 부르심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부르심.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종으로 사느냐 자유자로 사느냐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종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그 종인 상태에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종인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유할 기회가 있으면 자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자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내 스스로가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많은 기회는 없었지만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선교를 가면 가장 어떤 면으로 보면은 부러운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떤 소명 의식이 있어요. 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다루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것이니까 어떤 면으로 그곳에 목회자나 사역자나 그런 사람들만큼 어떤 때는 더하게
그런 어떤 소명 의식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라고 할 때 소명은 계속 같은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육적인 그런 어떤 생명이잖아요. 그게 낫다 비하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런 어떤 소명 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육체의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도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생명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가 단축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단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아야 된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마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35절에 보니까 우리 어려운 말이 있죠.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채로 오직 예수님께로만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이라고 얘기할 때 결국 영적인 집중력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한다.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듣는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집중력이겠죠. 예배 시간을 방해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게 영적인 집중력이겠지만 결국 영적인 집중력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집중력이라고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서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우선순위가 예배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남는 시간에라고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결코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 집중력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결국 우선순위를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때가 단축되어졌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향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런 어떤 영적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이 있어요. 명확한 기준,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 두 번째, 지금의 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최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모든 질서와 우선순위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들, 이런 모든 것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리되고 정해지고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